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젊은 시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이 시는 다윗이 아마 나이 들어서 쓴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수많은 일, 세상 사람들의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목동 생활을 했고 왕으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긴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서 굴로 광야로 심지어는 적국으로 피해 다니며 어려운 일을 당했고 압살롬의 반역, 또 시므의 비방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보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본 다윗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악인의 형통 때문에 불화하지 말아야 한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도 보았지만 결국 보니까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들 채소 지금은 굉장히 푸르러 보여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백합화라고도 번역이 되는 아네모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요. 확 피면 굉장히 꽃도 예쁘고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벌써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래요. 풀 채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 풀 채소지 않습니까? 다윗은 악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볼 때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악인들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을 바라보며 속상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뢰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맡긴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도 내 삶도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한 그 뒤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중요한 말씀이죠. 선을 행하라. 그 사람이 악하게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나도 악한 방법, 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살고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해서 나도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이 편법을 쓴다고 나도 편법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저건 정도가 아닌데 저렇게 어울리는 저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서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섬기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고 일터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결코 자기의 길을 바꾸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슴 아픈,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송두리째 신앙과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던 일 흔들리고 맡기니 흔들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의 길을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뒤에 말씀에 먼저 관심을 갖질 때가 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어려울 때 마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는 말씀으로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앞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잘 이 말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건강을 주셔서 기쁜 것도 감사한 일이고 기도가 응답되어서 기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자녀가 잘 되어서 기쁜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호와를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기뻐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먼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드린 선물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으로만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맡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맡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많이 들으신 이야기죠. 6.25 전쟁 이후에 미군이 이제 집차를 타고, 보통 집차라고 그러죠. 군인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굽어진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이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큰 짐 머리에 이고. 그것도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니라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할머니가 시골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미군이 좀 안타까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잘 안 되는 한국말로 차를 할머니 옆에 대고 할머니 이 차 타세요. 모시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감사해요. 미군 양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탔어요. 뒷자리에 타고 미군이 한참 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차에서도 짐을 머리에 그대로 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죠?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고 그래서 미군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차를 타셨는데 짐을 머리에 이고 계세요? 그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미군 양반,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겠어?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이제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생각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맡긴다고 하지만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전에 제가 밤에 왠지 모르게 밤잠을 잘 못 잘 때,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뭐 걱정거리, 염려거리 있습니까? 우리 보러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목사님, 염려거리가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염려거리 있어서 밤잠도 못 자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이 문제 맡깁니다. 그런데 성전문을 나서면서 다시 걱정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길을 여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 힘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6절 말씀이 제일 씁니다. 6절입니다.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은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다려야 됩니다.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기다림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다. 여러분, 다윗이 이 기다림을 경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 왕이 되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절을 겪었잖아요. 들로 산으로 피해 다녀야 되고, 굴에서 젖은 이슬을 피해야 되고, 동굴에 숨어야 되고,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되고, 피할 데가 없어 적국으로 피해야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잊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본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기다려 보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9절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땅을 차지한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37편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결코 불평하지 말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뢰하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러면 잠잠하게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약속해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의 삶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영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주신 말씀
또 우리가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 가지고 두 번 기도할 텐데요. 주신 말씀 우리의 기도 제목 세 가지 분명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길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내서 한번 기도합니다.